오늘 또 하나님 앞에 나온 여러분들에게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슬픔이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몸이 편찮으신 분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치유의 은혜를 베푸셔서 여러분들이 돌아가실 때 강건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쁜 일 있고 감사가 있는 분들에게는 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들의 또 섬김과 헌신이 있기를 바라고, 계속해서 우리를 형통한 길로 인도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충만한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 한번 나누실까요? 맑은 가을 햇살이 꼭 당신을 닮았습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시죠. 맑은 가을 햇살이 꼭 당신을 닮았습니다. 네, 아멘. 여러분이 하늘을 닮은 게 아니라 하늘이 여러분을 닮은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지난 주일 로열스가 월드시리즈에서 우승했습니다. 사실은 우리 디비전 시리즈부터 이렇게 올라갔을 때 저는 올 한 해 우리 캔서스 시리 그 로열스가 월드시리즈 우승할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확신을 가지고 안수 집사님들, 장로님들 이기면 사시라 그랬는데 이렇게 될 줄 몰랐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 끝나면 우리 친교 시간에 오늘 또 아이스크림 우리 같이 드셔야 됩니다. 드시는데 제가 좀 더 좋은 것을 사려고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요. 그래서 똑같은 아이스크림이지만 종류가 여러 가지예요. 사망코도 있고 비비빅도 있고 베로나도 있고 골라서 잡수시기 바랍니다. 내년에는 절대 우승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예. 워싱턴에 있을 때 호텔에서요, 화요일 날 캔사스의 유니언 스테이션 앞에서 그 로열스 퍼레이드를 한다고 그랬잖아요. 아이들이 연락이 온 거예요. 학교 안 간다고. 너무 좋아가지고. 그날 이제 저녁에 또 이렇게 카톡이 왔는데, 모르겠습니다. 정확히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80만이 그 퍼레이드에 모였다고 그래요. 80만 명이 모였다고 하는데 엄청나죠. 이거는 정말 한 지역에서 어떤 정치적인 집회를 해도 그렇게 모일 수가 없는 건데 80만이 모였다. 대단한 거죠. 특히 우리 캔사스 시티에 사시는 많은 분들이 이렇게 또 좀 애향 정신도 있고 또 이렇게 끈끈하게 또 결연하는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요, 수요일 날 아침에 호텔 방으로 US 투데이지가 이렇게 신문이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게 보고 싶었어요, 저는. 일면은 아니더라도 캔사스의 그 퍼레이드 한 장면과 더불어서 수많은 군중이 모인 사진이 신문에 올라왔을 것이다 하고 신문을 뒤지는데 없어요. 1면을 보고 2면을 보고 3면을 보고 3면을 봐도 없다가 발견을 했어요. 기사가 나오긴 나왔어요. 네, 거짓말 안 하고 메모리칩 사이즈만 한 거 있죠? 네, 조그맣게. 그 메모리칩만 한데 사진이 또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몇 줄이나 되겠어요. 글자도 거의 읽을 수가 없을 정도로. 그래서 아니, 우리 지역에서 얼마나 이게 큰 잔치고 80만 명의 그 군중들이 모였다고 하면 이게 적어도 큰 어떤 축제의 분위기일 텐데 US 투데이지예요. 정말 조그맣게, 조그맣게. 최성룡 집사님이 함께 저하고 봤어요. 내키 할 뻔했거든요. 저는 크게 나올 거다. 그랬더니 최성룡 집사님은 아마 그러지는 않을 거다. 그런데 정말 이만큼 나왔어요. 그래요. 어느 곳에선가는 정말 크게 생각하고 정말 또 기쁘게 생각하고 즐겁게 생각하고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이 어느 부분에선가는 정말 아주 작게 여겨지고 또 그리고 그렇게 소중하게 여겨지지 않는 어떤 그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는 거죠.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나온 우리들의 마음, 그렇죠? 하나님을 우리는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으로, 그리고 우리가 예배 드리는 이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그렇게 의식하고 인식하기 때문에 오늘도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서 우리가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만 또 한쪽에서는요, 정말 아주 신문 기사의 작은 부분처럼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 영혼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 믿음과 신앙이라는 거에서 아주 적게 여겨지는 그런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도 이 세상에 많이 있겠지요. 오늘 우리 다양한 사람들의 그 마음, 또 생각, 또 자세는 여러 가지겠지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향해서 오늘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은요, 아마 신문으로 기사를 치자면 일면 탑기사로 아마 기록해 놓으실 거예요. 뭐를요? 우리를 사랑하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관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고자 하는 그 사랑과 은혜는 너무너무도 소중하기에 하나님으로 이 기사를 쓰라고 하신다면 아마 일면 탑기사로 올리시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오늘 또 그러한 사랑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가시는 귀한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요,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성경 구절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의 표어를 기억하세요? 우리 교회의 표어가 뭐죠? 네. 우리 교회 표어가 있어서 약간 그런 표정이세요. 네. 우리 교회 표어가 뭐죠? 네. 주보 앞면에 나와 있습니다. 말씀과 성령이 이끄시는 교회. 예. 사실이 그렇고 또 그러기를 사모합니다. 우리 교회는요,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이 땅의 모든 교회가 그러겠지만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주의 성령이 이끌어 가시는 교회, 또 그렇게 이끄시는 우리 성도들이 이끌음 받는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과 성령이 이끄신다. 이 말씀은요,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거예요. 말씀이 뭐냐라고 이야기할 때 그것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조금 더 자세하게 들어가면 그 말씀은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해 주시기 때문에 구원의 소망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요, 말씀을 붙들고 말씀에 이끌림 받으면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에게는 소망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믿음에는 참된 소망이 담겨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소망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이끄신다라는 말은요,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확신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소망을 품고 주의 뜻을 깨닫는 가운데 주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로 하여금 그러한 사실들에 대해서, 그런 소망을 품는 것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과 성령이 이끄시는 교회, 그 말을 조금 달리 이야기하면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죠. 저는 우리 캔사스 안인장로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소망을 품는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확신에 서 있는 신앙생활이 됐으면 좋겠어요.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는데도요, 소망이 없는 거예요. 소망이 없다라는 것은 어느 쪽에 가깝죠? 절망에 가까이 가 있는 거예요. 무엇을 해도, 무엇을 생각해도 기쁘지가 않는 거예요. 즐겁지가 않은 거예요. 무엇을 해도 의욕이 없는 거예요. 소망이 없는 자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담겨 있고, 우리 안에 담겨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이 살아 움직일 때 우리는요, 소망이 있는 거예요. 역동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의 이유를 분명히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증거할 수 있는 거예요. 거기에 성령이 임하여 주시죠. 그 성령이 임할 때 은혜가 우리 안에 머무르고 은혜가 우리를 통해서 흘러가는 놀라운 역동성 있는 신앙생활. 그래서 우리 믿는 자를 보면 살아있는 생동감을 느끼게 돼야 하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을 보면서 저 사람이 소망이 있는 사람인가? 저 사람이 도대체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인가? 왜 이렇게 저렇게 흐름형통하지? 왜 이렇게 확신이 없지? 이런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갈 것이 아니라 소망과 분명한 확신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중요한 것이 뭐냐? 말씀. 그런데요, 성경에 보니까 여러 곳에서 이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들으라라고 표현된 것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니까 84번이 나와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라고도 하고 내 백성아 들으라 라고도 하기도 하고, 들으라 무엇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이 이야기가 구약 성경에 84번이 나옵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에는요 18번이 표현되고 있어요. 복음서에도 많이 나와 있는데 그 18번 가운데에 13번은 이런 표현을 해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러니까 들으라 그 말씀인데 신약 성경에 13번은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귀가 없으면 듣지를 못하죠.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구약 성경 이사야 28장 23절에 너희는 귀를 기울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자세히 내 말을 들으라. 잠언서 4장 10절에 보니까 내 아들아 들으라, 내 말을 받으라. 그리하면 내 생명의 해가 길리라. 예레미야 21장 11절에 보니까 유다 왕의 집에 대한 여호와의 말을 들으라.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마가복음 딱 4장 23절 한 절 말씀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의 배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바닷가에서 큰 무리들이 모였을 때 가르치시는 그런 현장입니다. 그 현장에서 예수님은요 씨 뿌리는 자의 이 비유, 그래서 우리 사람들의 마음밭, 이것을 비유로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 이야기를 하시면서 앞뒤 전으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들으라라는 거예요. 자, 내용도 중요하지만 그 내용에 있어서 그 내용을 어떻게 잘 들으라. 그래서 4장 3절 말씀을 보세요. 마가복음 4장 3절 말씀 보니까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자, 들으라 그러면서 이 비유를 시작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9절 말씀에 보게 되면 또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들은 들으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뒤에 오늘 우리가 읽은 23절에 보니까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주님이 하시고 싶은 말씀을 하시는데, 주님께서 하시고 싶은 말씀을 하지만 이 말씀을 들어야 될 백성들이 듣지 않으면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주님께서 누구를 향해서 이야기했겠어요? 누구를 대상으로 말씀을 하셨겠어요? 백성들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 백성들은 이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만 되는 거예요. 하늘 생명 양식과 같은 이 말씀을 들어야만 되는 거죠. 여기 귀 있는 자, 누구를 이야기하는 거죠? 신체적 장애가 없는 자, 귀가 정상적으로 있어서 그런 사람이 들어야 된다, 이런 말 아니잖아요.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 알죠? 신체적으로 우리가 이 구조적으로 귀가 있어서 귀가 정상적으로 있는 사람이 들어라, 이런 말이 아니라 귀 있는 자라는 말은 사실을 사실로 받아들일 수 있는 자, 진리를 진리로 들을 수 있는 의식을 가진 자, 너희들은 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제대로 받으라, 사실로 받으라, 진리로 받으라 라는 거죠. 똑같은 우리가 소리가 있어도 어떤 사람에게는 들리는 소리가 있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안 들리는 소리가 있어요. 이렇게 앞에서 설교를 해도 지금 이 설교가 귀에 들어오는 사람이 있고 귀에 들어오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이 말만 들어올 거예요. 지금 다른 생각하다가 설교가 안 들린다라는 말도 그렇거든요. 여러분 마음을 제가 잘 압니다. 안 들리는 사람 계세요. 그죠? 설교하는 자리에 앉아있다고 다 소리가 들리는 게 아니에요. 왜? 제가 체험하니까. 저도 지난주에 세미나 다녀왔는데요, 세미나 내내 다 들린 게 아니에요. 한참 졸다가 깨니까 끝나기도 하고 또 핵심을 벗어난 이야기 할 때 귀가 뜨이기도 하고 이렇죠. 귀가 있다고 해서 우리가 다 듣는 게 아니라 그 담겨진 그 전해지는 내용을 사실로 진리로 받아들여서 그것을 들을 수 있는 자들. 그래서요,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저는 이 하나님의 말씀, 물론 성경에 들으라라고 하는 내용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한마디로 압축해서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들에게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으로 우리에게 들려질 때 여러분들이 정말 아멘으로, 사실로, 진리로 받아들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르페셀이라는 심리학자가
그런 이야기를 해요. 인간의 지식이 습득되어질 때, 인간의 지식을 얻게 될 때 65%는 눈으로서 얻어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25%는 귀를 통해서 지식이 얻어진다. 그리고 나머지 10%는 촉각이나 우리들의 어떤 느낌을 통해서 이 지식이 우리 안으로 전달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눈으로 보는 것 65%, 귀로 듣는 것 25%, 나머지 10%인데,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이야기를 해요. 보는 것이 65%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지만 이 보는 것을 통해서 지식을 얻는 그 영향 가운데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 보는 것에 듣는 것이 작용을 할 때, 다시 말하면 이 듣는 것이 보는 것에 굉장한 영향력을 끼친다라는 거예요. 그 세 가지로 구분하면 시각, 보는 것이 지식을 얻는데 비중이 높긴 하지만 그 보는 것에 영향을 끼치는 건 뭐냐? 듣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다 듣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신체적으로 듣는 것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 사람들의 말, 교훈, 지식 많이 우리가 듣게 되어 있지요. 영어로 이야기하면 hear가 있습니다. 듣는 게 있고요. listen이 있습니다. hear는 그냥 우리가 들려지는 소리예요. 그렇지만 listen은요, 내가 의식을 가지고 그것을 들으려고 하는 자세, 구별이 되는 거죠. 그냥 들리는 hear가 있고, listen, 내가 관찰하고 내가 주의 깊게 내가 의식을 가지고 그것을 들으려고 하는. 저는 오늘 여러분들 하나님의 음성이 때로에 따라서는 들려지기도 해요. 내가 의식하지 못했는데, 내가 전혀 생각하지 못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의식적으로 리슨하려고 이렇게 굉장히 우리가 주의하면서 들으려고 하는 그것이 우리에게도 있죠. 저는 하나님께서 두 가지 방법을 통해서 이 두 가지 방법을 다 동원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신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기를 원하는데, 그래서 오늘 간단하게 세 가지로 한번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의 귀와 마음을 열어주셔야 들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욥기서 36장 10절 상반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의 귀를 열어 교훈을 듣게 하시며. 성경의 많은 부분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신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리고 또 욥기서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귀를 열어주셔야, 귀를 열어서 교훈을 듣게 하신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이 말씀으로 보게 되면 귀를 여는 것은 누가 하는 거죠? 내가 귀를 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귀를 열어주시는 거예요. 내가 여는 것 같고 내가 듣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귀를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셔서 그 말씀을 우리로 하여금 받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소리의 강도를 나타내는 것을 우리가 데시벨이라고 이야기하죠. 데시벨, 왜 데시벨? 이게 소음이라든지 어떤 큰 소리가 날 때 그것을 측정할 때 우리가 데시벨 기준으로 합니다. 그런데 우리 사람들이 들을 수 있는 이 가청 음역을 나타내는 단위는 헤르츠입니다. 우리가 다 들어보셨죠? 사람의 귀는 보통 주파수 20에서 2만 사이의 헤르츠의 사이에서 우리 사람들이 이 소리를 듣게 된다고 이야기해요. 근데 사람이 가장 잘 들을 수 있는 그 영역은 2500 헤르츠에서 가장 사람이 적절하게 잘 듣는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주파수의 영역을 넘어가면 우리 사람들이요, 잘 듣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사람마다 다르기도 하는데, 그래서 짐승들, 동물들은 잘 듣는데 우리 사람들은 못 듣는 경우가 있어요. 그죠? 뭐 강아지나 아니면 이렇게 집에서 기르는 짐승도 우리는 모르는데 막 짖어대고 막 소리를 내고 이런 경우 보면 벌써 뭔가 감지를 하는 거예요. 소리로 감지를 하고 그것에 대한 반응을 보이는데 우리 사람들은 듣지 못해서 제가 왜 저러나 이럴 때가 있죠. 다릅니다. 이 듣는 음청의 영역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에게도 영적인 주파수가, 영적인 우리의 가청
음역이 우리에게도 주어져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사람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받아들이고 사실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이 동일한 말씀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그것을 알아차리지 못하는 사람도 있지요. 전혀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희미하게나마 가물가물하게 그 말씀에 접근하는 사람도 있죠. 그런데 물론 우리가 귀를 열고 마음을 열어야 되는 그것도 있지만 성경을 보면요,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아요. 사무엘상 3장 1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요,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사무엘이 살던 시대 때 하나님을 섬기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했다,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성경을 우리로 치자면 성경이 많이 없었다, 희귀했다,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들 사이에 이 은혜가 되지 못한 거예요. 말씀이 그 삶 가운데에 적용이 되지 못하고 그들이 그 말씀을 붙잡고 사는 삶이 온전하지 못했다, 이것을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러던 중에 어린아이 사무엘에게 밤중에 소리가 들려요. 어떤 소리죠? 사무엘아, 사무엘아. 누가 부르시죠? 하나님께서 부르세요. 그런데 어린 사무엘은 그 소리가 하나님의 음성인 줄 몰랐어요. 분명히 그 소리는 들었는데 하나님이 부르시는 줄은 모르고 그 당시에 엘리 제사장 밑에서 컸기 때문에 엘리 제사장에게 가서 이 밤중에 저를 불렀냐고 이야기해요.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또 같은 소리가 들리죠. 사무엘아, 사무엘아. 또 엘리 제사장에게 찾아갔어요. 엘리 제사장은요, 같은 집안에 있었지만 그 소리를 듣지 못했어요. 어린 사무엘만 그 소리를 들은 거예요. 엘리 제사장에게 그 이야기를 했더니 이제는 엘리 제사장이 그걸 깨달은 거예요. 아, 이게 지금 하나님께서 어린 사무엘을 부르는 소리구나. 그래서 다시 그 소리가 들리면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라고 이제 사무엘에게 이르죠. 세 번째, 똑같은 하나님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셨을 때 사무엘이 하나님께 이제 반응을 보입니다. 대답을 하는 거죠. 여러분, 엘리 제사장이 그곳에 함께 살았어요. 함께 같은 방은 아니겠지만 한 장소에 있었는데 엘리 제사장에게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았습니다. 어린 사무엘에게는 하나님께서 그가 비록 깨닫지는 못했지만 하나님의 부르시는 음성이 사무엘에게는 들렸지요. 동일한 곳에 있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동일하게 들리는 것이 아니죠. 여러분, 바울로 이름이 바뀌었던 사울, 살기가 등등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사울을 부르시죠.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울은 분명히 듣고 누구십니까? 그렇게 질문을 하죠. 누구신데 지금 저에게 그런 이야기를 합니까? 그런데 사도행전 9장 7절에 보니까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이 사운드로 소리가 들리긴 했지만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으로는 이 사울에게만 임한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이 세상을 향해서 이 말씀을 주셨어요. 우리가 음성이 아닌 성경으로도 이 말씀을 주셨는데 이 말씀이 각자에게 다가오는 것은 너무나 다른 거예요. 오늘 동일하게 이 말씀을 펴고 보면서도 다른 사람들은 그냥 성경 글로 보여지고 그냥 글로 읽혀지는데 어떤 사람은요, 이것이 주님께서 지금 나를 부르시는 메시지로 보여지는 거죠.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래서 동일한 성경을 들고 동일하게 성경을 묵상하고 읽는 것 같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또 하나님은요, 우리 개인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바울이 두 번째 전도여행을 떠날 때에 빌립보에서 루디아라고 하는 자주장사, 천 장사하는 여인을 만납니다. 사도행전 16장 14절에 그런 말씀이 있죠. 두아디라의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처음 만나요, 바울과 이 자주장사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루디아의 여인의 마음을 열어서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가끔 그런 우리 부흥회 때나 강단에서 목사님들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졸지 마시고 말씀 좀 들으세요. 이런 이야기를 하죠. 말씀을 들으세요. 그런데 저는 성경을 통해서 그걸 깨달은 거예요. 앞에서 강단에서 들으라고 해서 듣는 게 아니구나. 아무리 박수치고 막 찬송 몇 곡 부르고 해도 졸 사람은 졸고, 주무실 분은 주무시고, 귀를 막으실 분은 귀를 막으시는 거예요. 정신 차리세요. 앞에서 이게 소용없는 일이라는 걸 알아요. 다 잠들어 있어도 하나님께서 들을 귀가 있는 자들의 이 마음의 문을 여신 자들에게는 그 말씀이 전하게 되는구나. 우리가 깨어 듣는다고 들어지는 게 아니고, 우리가 깨어 있다고 깨어지는 게 아니고, 우리가 연다고 열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역사하셔서 우리의 귀도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도 열어주셔서, 우리가 그런 거 경험하지 않습니까? 전혀 기대하지 않았는데, 전혀 생각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와서 막 뜨겁게 다가와서 내 마음을, 내 삶을 흔들어 놓을 때가 있죠. 우리가 은혜 받았다고 하고 불 받았다고 이야기, 다양한 표현을 하지만 뭐지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영의 세계로 열어주셨기 때문에 그러한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저는 그러한 은혜가 우리에게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들의 생각에 갇혀 있을 때, 우리들이 말하는 의식에 갇혀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여는 것에 어려움을 느끼신다라는 거죠. 물론 강압적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늘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 하나님, 오늘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말씀을 통하여서 이 험난한 세상에서 승리하며 이기게 살아가게 하시겠습니까? 주여, 저에게 오늘 어떤 말씀을 주시겠습니까? 오늘 우리 가정에 어떤 말씀을 주시겠습니까? 하나님, 내 마음은 열고 기다립니다. 주여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런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이 열어주시기를 바라며 그 열어놓은 곳에 주의 말씀이 쏟아지기를 바라는 그런 자세와, 아니면 오늘 또 모든 것이 내 생각 속에 갇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기대보다는 내 삶에 대한 내 자신의 기대, 내 자신의 계산되어진, 내가 바라는, 내가 원하는 것에 내 생각이 굳어져 있고 내 마음이 굳어져 있어서, 하나님은 때로는 그것을 내려놓으라 하시고, 하나님은 때로 그것을 포기하라 하시고, 때로는 그것으로부터 멀어지라 하시는데도 내 의식에 갇혀져서 그 하나님 마음 열기를 원하시는데도 꼭 내 마음을 닫고 있는 우리들의 강한 의식,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에 어려운 것이 되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의 마음이 어떻게 보면 수동적 능동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실 때 열어주시는, 하나님은 여시려고 하는데 꼭 잡고 붙잡고 여러분들이 안에서 붙잡고 있는 게 아니라 여실 때 열고 주실 때 받을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열려있고 사모하는 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그렇죠? 오늘 하나님은요, 이 세상에 우리가 닫혀진 존재로 살아가는 것을 알아요. 우리가 영적인 믿음의 생활을 하지만 우리가 얼마나 닫혀있는 사람들인가. 그래서 신약 성경에 비유로 말씀하신 것이 35번이 나옵니다. 35번의 이 비유, 또 기적,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중에 26가지가 치유에 관한 내용이에요. 그 치유에 관한 이야기 중에 여러분 이거 기억하시죠? 귀가 안 들리는 사람이 있어요. 귀가 안 들리니까 자동적으로 말을 못하게 되죠. 귀머거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그 귀가 안 들리고 말을 못하는 사람을 치유하는 장면에 여러분 기억나는 단어가 있죠. 어떤 단어예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면서 이 못 듣는 자, 말 못하는 자를 열어주셨어요? 네? 에바다. 기억나시죠? 아시는데 순간 깜빡한 거지. 여러분이 절대 모르시는 분들이 아니에요. 절대 그런 분들이 아니에요. 깜빡한 거예요. 그래. 같이 한번 해봐요. 에바다. 에바다. 에바다의 뜻이 뭐예요? 열려라.
열려라. 여러분, 단순히 귀가 안 들리고 말을 못하는 사람에게 주님이 열려라 이 말씀을 선포한 게 아니에요. 우리 모든 사람들의 인생에게 선포하신 메시지가 에바다, 열려라예요. 나는 듣는데요, 나는 말할 줄 아는데요, 이게 아니에요. 영적으로 우리가요 닫혀 있어요. 영적으로 우리가 캄캄한데 갇혀 있는 상태에 있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물론 항상 그런 건 아니죠. 은혜 받고 뜨겁고 찬송할 때도 있지만 우리가 영적으로 못 듣고 영적으로 말을 못하는 우리가 그런 상태에 올 때가 있어요. 하나의 샘플을 들어서 열려라, 에바다 이렇게 선포했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주님은 선포하시고 싶은 거예요. 캔사스 한인장로교회 성도 여러분, 열려라, 에바다. 저는 그러한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열려야 돼요. 못 듣고 말 못하는 거 얼마나 답답한지 모릅니다. 답답한지 몰라요. 사람들이요 1분 동안에 들을 수 있는 단어가 300개에서 500개랍니다. 1분 동안에 우리가 구사하는 평균적인 말로 할 수 있는 단어가 듣는 것은 300개에서 500개인데 한 150여 가지라고 해요. 그러니까 듣는 것은 우리가요 더 빨리 많이 정보를 들어요. 말하는 것은 조금 더디죠. 더디죠. 근데 여러분, 들어야 될 자리에서 못 들을 때 여러분 그 답답함 아세요? 이게 들려야 되는데 어떤 때는 막 군중들 속에 사람들의 소음 속에 갇혀서 못 들을 때 굉장히 짜증스럽죠. 또 어떤 때는요 말을 해야 되는데 말을 못 할 때, 뭐 혀가 좀 이렇게 굽어져서 못 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런 어떤 신체적인 조건에 의해서가 아니라 상황적으로 이 말 한번 했으면 시원하겠는데 이 말을 못 하는 거예요. 저 인간에 대해서 이 말 한마디 해주고 싶은데 그러면 또 시험 들 것 같아서 말 못하는 뭐 그런 것도 있잖아요. 사람이 말을 하고 듣는 것, 우리는 그냥 평범하게 생활하니까 그 소중성을 잘 모르지만 가끔은 느끼잖아요. 이게 못 들을 때, 그 미국 교회 가서 경험하는 거 아니에요? 미국 교회 가서 예배 딱 드렸는데 설교하는데 막 성도들이 막 웃는데 그냥 미소 짓죠? 웃는 게 아니라 나도 이 분위기에 동조한다 그거지, 알아들어서 웃는 것은 아니지. 막 웃고 그러는데 안 들릴 때 답답하죠. 여기 계신 우리 미국 성도님들께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지 몰라요. 제가요 원고에 있는 설교를 그대로 하면 통역이 될 텐데 제가 못하는 거, 제 단점 중에 하나가 정해진 것을 그대로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때 보면 좀 다른 이야기도 하고 또 이렇게 좀 우리가 이야기하는데 우리 미국 성도님들이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 알아들이지 못할 때가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이것도 통역되죠? 전달되죠? 감사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한자리에서 같이 예배드리는 거 너무너무 그냥 땡큐 베리 마치 너무 감사해요. 너무 감사해요. 그래요. 여러분, 열리라는 오늘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연다고 열려지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의 의식 속에 갇혀 있고 우리의 생각 속에 갇혀 있으면 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리 비유로 이야기하고 은혜로운 말씀으로 주어져도 우리에게 생명이 되지 못합니다. 저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시고 우리에게 정말 모든 것을 쏟아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충분히 받아들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이것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야 우리가 죄악에서 돌이키게 된다라는 거예요. 욥기서 36장 10절 하반절에 이 말씀이 있어요. 명하여 말씀하는 거죠. 죄악에서 돌이키게 하시나니.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진 곳에는 항상 어떤 역사가 시작이 되죠? 돌이키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돌이킨다라는 말이 어떤 의미를 함축하고 있죠? 죄악으로부터 돌이키는 거예요. 죄로부터 돌이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회개라는 용어로 사용하죠. 회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반응, 첫 번째는 뭐냐? 고백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다양한 우리가 반응이 있을 수 있지만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는 가장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자에게 일어나는 반응이 무언가? 그것은 돌이키는 역사더라. 이거를요
구약과 신약에서 우리는 발견할 수 있어요. 구약에 이 말씀 있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자신들의 죄를 위해서,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수양을 가져다가 제물로 기름을 내면서 불에 태우면서 드리는 것보다 더 낫다. 다시 말하면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고백하는 데 있어서 제물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더 낫다, 그런 이야기예요. 여기에서 낫다라는 이 히브리어는요, 더 낫다,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더 낫다라고 할 때 이 낫다라는 말의 의미 속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냐? 생명, 이런 단어가. 그냥 더 비교해서 우위에 있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고, 비교해서 조금 더 양호한 상태, 이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낫다, 더 낫다, 이 말 속에는요, 이것이 보다 생명이다. 이것이 진짜 생명을 은직하는 것이다. 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 말씀 가운데에 돌이키는 것, 회개하는 것, 이것이 진짜 생명이지. 짐승을 잡아서 피를 흘리고 기름을 바치는 이것이 진정한 너희들의 회개가 될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전도서 5장 1절에 보니까요,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자의 제사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낫다, 여기도 낫다라는 말을 써요. 똑같은 말이에요. 뭐죠? 말씀 속에 구원, 생명, 새 생명이 있다라는 것, 새 사람이 있다라는 것. 그래서 제사 드리는 것보다 가까이 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거기에 우리들이 회개하고 돌이킬 때 하나님께서 구원의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역사가 거기에 있다. 마이동풍이라는 말이 있죠. 말 귀에 동풍이 불어도 아랑곳하지 않는다. 우이독경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쇠 귀에 경익기라는 뜻입니다. 무슨 이야기죠? 아무리 가르치고 알려줘도 알아듣지 못하는 것.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오늘날 세상에 사는 많은 사람들이요, 그렇게 알려줘도, 그렇게 들려줘도 깨닫지 못해요. 그래서 성경에, 구약 성경부터 신약 성경에 계속해서 주님이 반복해서 주시는 말씀, 들으라, 들으라.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수많은 그 성경의 부분에서. 왜 그렇죠? 귀는 있어도 듣지 못하기 때문에. 대표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지자를 통해서 그렇게 주님의 뜻을 전했지만 듣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귀가 닫혀 있을 때, 이사야 66장 4절,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으며 내가 말을 하여도 그들이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자는요,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자가 들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때 진정으로 죄가 고백되어지는, 돌이키는 역사가 되는 줄 믿습니다. 저는요, 우리 교회가 회개의 영성이 있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는 밝았으면 좋겠다, 교회가 환했으면 좋겠다. 그 말은 무슨 말이죠? 사람들이 좀 환했으면 좋겠다, 밝았으면 좋겠다. 누구나 다 원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생각하실 때 우리 교회 분위기는 어떠신 것 같아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침침해요, 환해요? 네. 우리 목회자 모임에서 모이면 침례교 목사님들이 당신 스스로들 그렇게 이야기해요. 우리가 절대 그렇게 안 했는데, 침례교회는 침침해서 막 그래요. 제가 어느 목사님이라고 말은 못 하는데, 우리가 그런 게 아니에요. 다른 교단 목사님들이 그런 게 아니라 침례교회 목사님들이 막 웃으면서, 이제 농담이지만, 우리 침례교회는 침침해서 막 그러는데, 농담이라도 절대 그런 말 하지 마세요. 농담이라도 그런 말 안 하면 좋겠는데요. 모든 교회가 다 환하고 밝은 것을 좋아하죠. 저는 우리 교회 자부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이 밝고 환한 것을 기쁘게 여깁니다. 그렇게 저는 믿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아멘 한번 크게 하십시오. 네. 좀 제발 이 아멘이 좀 자연스럽게 나와야 되는데. 그런데요, 사람이 웃는 얼굴에 웃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게 아닌 거 우리가 잘 알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가 회개의 영성이 있어서, 통곡하는 눈물이 있고 가슴 치는 통회가 있어서,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 교회가 밝아지기를 원해요.
영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막 눈물을 흘리고 회개하고 고백하며 주님 뜻대로 어떻게 하면 살려고 하는가. 그 고백이라고 하는 것은 쓴 거예요. 어떤 때는 아프고 어떤 때는 찔리는 거예요. 하지만 그 회개의 영성이 있을 때 교회가 화나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요, 우리 교회가 그런 화남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냥 사람들끼리 잠깐 만나서 미소 짓고 웃고 뒤돌아서는 또 침침해지고 어두워지고 이런 게 아니라 어느 곳에 있든지 교회 안에서나 밖에서나 가정에서나 일터에서나 누구를 만나더라도 회개의 영성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신 그 은혜, 우리가 스스로 만들 수 없는 은혜 아니에요? 우리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영성의 기쁨이 회개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런 우리의 영적인 속에서부터 나오는 그 환희, 기쁨, 그것이요, 우리 주위를 환하게 만드는 그러한 영성 있는 교회로 우리 교회가 계속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앞으로도요,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서 그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늘 돌이키게 하고 우리의 죄를 고백하게 해서 그 영성이 온전하게 다져질 때 우리가 우리 주위도 변화시키고 우리 주위의 세상도 주님의 뜻으로 우리가 온전하게 변화시키는 귀한 사명을 감당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정결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야 구원의 역사가 펼쳐집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이 말씀이 있어요.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자, 영생을 이야기합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것을 이야기를 할 때 그 앞에 뭐라고 이야기하죠? 내 말을 듣고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여러분, 믿음은요, 말씀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믿는다고 하는데 말씀이 없으면 잘못 믿는 거죠. 말씀은 있는데 믿지 못하면 신앙이 아닌 거죠. 지식에 불과한 거죠. 말씀과 믿음은 뗄 수 없는 연관된 것인데 이것이 결국 우리의 구원으로 인도하는 것이 된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잖아요.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것은요, 믿음이에요.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잖아요. 근데 그 믿음을 이루는 것은 뭐예요? 말씀을 토대로 해서 그 믿음이 이루어지는 거죠. 여러분, 주의 말씀 듣는 것이 구원의 기초가 됩니다. 듣지 않고는 우리가 구원받을 사람이 없는 거죠. 베드로가 설교할 때 그때요, 주위에 많은 사람들의 반응이 있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어찌할꼬? 베드로가 설교할 때 사람들의 반응이 뭐였냐면 우리가 어찌할꼬? 찔림을 받았습니다. 그 말씀을 사실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우리가 해야 되냐? 베드로가요, 너희가 회개하라.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무엇을 받으라? 죄 사함을 받으라. 이게 뭐죠? 죄 사함 받는 것. 이것이 구원의 시작인 것입니다. 스데반이 설교할 때에 유대인들의 마음이 찔렸어요. 귀를 막고 이를 갈면서 보였던 반응이 뭐냐? 베드로가 설교할 때 우리가 어찌할꼬 이것과는 전혀 상반된 반응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스데반 집사를 돌로 치라, 이런 반응이 있었어요. 동일한 복음을 들고 동일한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복음을 전했지만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어찌할꼬, 그래서 이렇게 회개하고 세례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는 메시지를 통해서 구원으로 인도함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동일한 메시지를 받고도 돌을 들어서 돌로 저 사람을 치자, 이런 반응이 있었던 거죠. 여러분, 사도행전 28장 27절에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들으면 고침을 받고 들으면 구원을 받는데 이것을 사람들이 못하는 거죠. 우리가 11월 22일 예수사랑 초청주일로 지난 금요일에도 우리가 한 10여 분이 모여서 우리가 초대하고 싶은 분들 카드를 적어서 우리 함에 넣은 그 카드를 가지고 그 카드를 돌리면서
1시간 정도 같이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면서 우리가 했던 기도 가운데 어떤 기도를 했냐면, 하나님, 이 카드에 기록된 저분들의 마음을 열어주옵소서. 하나님, 저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나오게 해주옵소서. 이 기도를 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 저분들의 마음을 열어주옵소서. 저분들의 귀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저분들은 우리 교회에 나오지 않아도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저분들이 다른 교회에 가도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처럼 충만히 받을 수 있습니다. 교회에 나오기 이전에 하나님이 저들의 마음을 열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교회에 나오기 이전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자연을 통한 음성, 세상의 어떤 것을 통한 메시지, 하나님의 메시지, 또 익히 교회를 다니다가 중단한 분도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메시지도 하나님을 통해서 들을 수 있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기도를 했는가? 하나님, 우리가 작정하여 이분들을 교회로 인도하기 원하지만 저분들에게 하나님이 임하셔서 마음이 열리게 하시고 귀가 열리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그 구원의 그 뜻을 저들이 받길 원합니다. 이런 기도를 우리가 드렸죠. 물론 다음 주에도 할 겁니다. 22일 전까지 2번 우리 금요 기도회가 있는데요. 나오실 수 있는 분들은 나오셔서 그 기도를 함께 했으면 좋겠어요. 물론 우리 교회에 전도하고 인도해서 우리 교회도 부흥되어지면 좋겠지만 사실 그것도 누가 하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열매 맺게 하세요.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거예요. 그래서 현장에서 부딪히는 자들이 우리니까.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도 그렇고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도 그렇습니다. 어떤 기도? 하나님이 마음문 열어달라고.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 저 어린 아이들, 철없는 아이들 같지만 우리 아들, 우리 딸들에게 마음문을 열어주십시오. 그리고 저 어려서 아직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모르는 것 같지만 하나님 귀를 열어주셔서 장년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귀로 하나님 허락하셔서 저 아이들에게 생명의 말씀이 들리게 하옵소서. 이 기도가 우리의 늘 있는 기도 가운데 주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요? 이 말씀이 들려야 우리가 구원의 소망을 가지고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말씀을 가져야 죄악으로부터 돌이켜서 하나님의 정결함과 그 의로움 가운데 참여하는, 그래서 환하고 맑고 정말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아이들은 말이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것 같지만 유심히 돌아보면 말이 된다. 정치가들은 말이 되는 소리를 하는 것 같지만 자세히 들어보면 말이 안 된다. 동의하세요? 그런 면이 있죠, 좀. 그렇습니다. 마음의 진정성이 없으면요, 진정성, 진실이라는 게 없으면 입으로 말이 안 되는 소리를 하게 돼 있는 거예요. 어린 아이들은 듣지 않는 것 같지만, 듣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이들 보면 주의력이 좀 떨어지는 것 같고 집중력이 떨어지는 것, 그래서 이 말을 제대로 알아듣는가 이런 생각이 우리가 들 때가 있죠. 근데 듣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듣고, 어른들은 듣는 것처럼 보이지만 듣지 않는다. 이거 맞아요. 진짜 맞아. 애들은요, 해찰해 가면서 안 듣는 것 같은데 나중에 보면요, 어느 때 불쑥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얘가 들었네. 어른들은요, 여러분처럼 점잖게 앉으셔갖고 다 듣는 것 같은데 다음 주에 물어보면 제일 당황했던 것이, 월요일날 목회자 모임 가는데 목사님 어제 무슨 설교했어요? 그런데 생각이 안 나는 거 있죠. 물론 그런 말도 있지만 오늘 저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 구원의 말씀을 열어주셔서 또 우리에게 담겨주셔서 그저 단순하게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영혼의 구원의 소망을 가지고 오늘 또 힘이 있고 밝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